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킨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명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은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이 내 손이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이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자, 제가 지금 이 들고 있는 그 모나미 153 볼펜은요. 여러분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볼펜입니다. 이 볼펜은 1963년 5월 1일에 처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올해가 60년째 되는 해입니다. 이 볼펜이 만들어진 지. 지금은 너무나 유명한 볼펜인데 이 볼펜이 만들어질 당시 이 모나미라는 회사는 여러분 쉽지 않았습니다. 도산의 위기에 처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나미의 이 솜상석 회장은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이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이제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간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주일 성수를 잘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돈을 벌고도 제대로 11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것을 떼어 먹었습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11조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를 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는 제가 매일매일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제발 회사가 부도나지 않게 좀 도와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성경을 이제 펴서 읽다가 요한복음 21장 말씀에서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 이제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막 노력했지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가서 다시 한번 저기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지시한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수많은 물고기가 잡힌 거죠. 이 그물이 터질 만큼. 그래서 물고기의 수를 세어 보니까 153마리였더라. 송 회장은 이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부터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겁니다. 그래서 이 결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앞으로 만들 볼펜의 이름을 153이라고 153마리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 유명한 이 볼펜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송 회장은 베드로의 그물이 가득 찬 것처럼 자신이 만든 볼펜이 전 세계 사람들의 손에 다 들려지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전 세계 사람들의 숫자가 약 50억 명쯤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판매 목표를 50억 자루로 잡은 거예요. 이걸 50억 자루 판매하게 해달라고. 그 도산의 위기에 처해 있던 회사가 볼펜 50억 자루를 판다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죠. 하지만 그 이후에 이 모나미가 만든 이 볼펜이 대성공을 하게 됩니다. 불티나게 판매가 됐어요. 그래서 통계에 따르면 이 볼펜이 만들어진 올해가 60년째죠. 올해까지 약 45억 자루, 45억 자루가 판매가 되었다. 저는 몇 년 안에 이 송 회장이 목표로 잡았던 50억 자루 판매가 성취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모나미 153 볼펜에 담겨 있는 여러분 이 사연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의지하는 백성들을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도우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야곱의 인생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도우심이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이 사기 결혼을 당한 야곱은 레아와 라헬을 얻기 위해서 총 14년을 삼촌 집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 레아와 라헬 사이에 출산 경쟁이 막 일어났어요. 그래서 야곱은 아내의 시녀였던 빌하와 실바까지 첩으로 얻게 됐습니다. 아내가 총 4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들 사이에서 뭐 자식들이 낳는데 아들이 11명, 딸 1명, 12명이나 되는 자녀를 얻게 됐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많아지니까 야곱이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 더 이상 누구 밑에서 일하지 않고 독립을 해야 되겠다. 나의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촌을 찾아가서 이제 삼촌 집을 떠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라반은 그런 야곱을 만류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자신의 집에 들어와서 일한 후부터 그의 사업이 크게 번창했기 때문입니다. 라반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에게 복을 주셔서 내 사업이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잘해줄 테니까 제발 자기 곁에 머물라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야곱의 이 결단을 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떠나는 것을 막지 못하니까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일한 값을 그러면 얼마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봐요. 이때 야곱이 참 신기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삼촌에게 정확하게 양, 염소 몇 마리를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떠날 때가 되면 삼촌의 양과 염소 중에서 얼룩이 있는 점이나 얼룩이 있는 것만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라반은 흔쾌히 야곱의 요구에 승낙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점이나 얼룩이 있는 것보다 없는 게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조금만 달라니까 당연히 좋은 거죠. 근데 이 라반의 마음속에서는 여기에 끝이 아니라 이 야곱을 속이고자 하는 악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라반은 그날 당장 자신의 가축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몸에 점이나 얼룩이 있는 것들을 골라가지고 자신의 아들들한테 맡기고 그 가축들을 먼 곳으로 옮기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은 어떻습니까? 야곱에게 한 마리의 가축도 줄 생각이 없었던 거죠. 너무나 악한 마음 아닙니까? 야곱은 사기 결혼에 이어서 지금 취업 사기까지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야곱이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근처에 있는 나뭇가지를 베어다가 껍질을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색깔이 있는 부분과 하얗게 된 부분이 있는 거죠. 요 가지를 양이나 염소가 물을 먹으러 올 때 그 앞에 이제 가지를 딱 세워놓는 겁니다. 그러자 물을 마시러 왔던 가축들이 물을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그 가지들을 보게 됐는데 얼마 후에 이 가축들이 임신을 해서 새끼를 낳는데 새끼들의 몸에 점과 얼룩이 있었더라. 이로써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라반이 가져갔던 그 점 있고 얼룩 있는 가축들을 어느 정도 보충을 하게 됐어요. 새로 태어난 새끼들이 그러니까.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이후에 야곱은 건강한 가축이 임신하면 그 가지들을 보여주고 몸이 약한 가축들이 임신하면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건강한 가축에서 태어난 건강한 새끼들은 야곱게 되고 약한 가축에서 태어난 약한 새끼들은 라반의 것이 되는 거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결국은 야곱의 목이 더 커지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에 기록된 이 이야기가요 매우 신비로운 이야기입니다. 그 야곱의 행동을 우리 지금 현대의 과학적인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면 일종의 유전공학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결국 이 이야기가 여러분 과학적으로는 결코 설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적으로는 절대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 여성분들이 임신을 이렇게 했는데 텔레비에서 백인들과 흑인들 나오는 걸 많이 보면 아기가 백인이 나오고 흑인이 나오나요? 절대 그럴 리가 없잖아요. 아니면 텔레비에서 미남 미녀 탤런트들을 계속 보면 아기들이 미남 미녀가 나오나요? 결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얼핏 보면은 과학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일반적인 자연의 법칙을 훨씬 벗어난 매우 신비로운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신비로운 사건이 일어나게 될 수 있는가? 이어지는 야곱과 아내들과의 대화를 살펴보면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소유가 많아지자 라반은 야곱을 점점 경계하고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를 눈치챈 야곱이 이제 정말 떠날 때가 됐다라고 결심하고 아내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가축대를 얻게 됐는지를. 어느 날 야곱이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가축대를 보여주시면서 그 중에서 점과 얼룩이 있는 것은 다 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라반에게 그걸 달라고 한 거예요. 그냥 임의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성경에는 자세한 방법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후에 일어나는 이러한 사건들을 봤을 때 이 나무가지의 가죽 겉에 가죽들을 벗겨가지고 가축들에게 보여주는 이 방법도 야곱이 임의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마 야곱에게 가르쳐 주신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사람의 상식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신비로운 방법을 통해서 지금 야곱에게 수많은 가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결국 자신의 고용주였던 외삼촌보다 더 큰 부자가 됐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것은 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지금 고백한다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지금껏 자신의 깨와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복을 얻으려고 열심히 몸부림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근데 그 시도가 어떻게 됐나요? 다 실패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자신보다 훨씬 더 교활한 외삼촌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사기 결혼도 당하고 취업 사기도 당해서 20년 동안이랑 종처럼 지내야 됐죠.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도 라반의 그 괴략 때문에 빈털터리로 쫓겨날 뻔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야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해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도우시자 라반의 교활한 계략이 한 번에 다 무너지게 된 거죠. 라반은 야곱을 속이고 그의 가축들을 다 가져가 버렸지만 결국은 야곱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가축을 얻게 됐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어 버렸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이 세상 모든 권세와 공격도 무너뜨리는 검과 같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신비로운 도우심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소망과 희망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이러한 소망을 이러한 희망을 품고 산다는 거예요. 하물며 이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왕으로 아버지로 모시는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심판이 아닙니다. 재앙이 아닙니다.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마음은 미래와 희망과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오늘 야곱과 같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사면으로 우여싸임을 당한 것 같고 나의 힘으로는 이 상황을 결코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절망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다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무일푼으로 있었던 야곱이 하나님이 신비로운 도우심을 주시자 큰 부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야곱을 도우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신비로운 도우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도우심을 기대하고 또 기도하며
하루하루 기대감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실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아내들과 마음이 하나가 된 야곱이요, 삼촌이 양털을 깎으러 멀리 간 틈을 타서 가족들과 가축들을 모두 데리고서 가나안 땅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야곱이 도망간 것이 라반의 귀에 들린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자신이 모을 수 있는 모든 남자들을 끌어모아 가지고 야곱을 맹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야곱은 가족들도 데리고 가야 되고 가축들도 몰고 가야 돼서 결국은 일주일 만에 외삼촌 라반의 손에 붙잡히고 말았어요. 여러분, 야곱에게 지금 인생 절대절명의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라반은 지금 그냥 온 게 아니라 무장한 수많은 병사들을 이끌고 온 거예요. 그의 명령 한마디면 야곱의 목숨은 끝장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되겠죠. 근데 놀랍게도 야곱을 만난 라반이 지금 칼 대신 말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를 2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31장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자, 라반의 본래 마음은요,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요. 야곱을 죽이려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전날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위해를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없어 너의 목숨을 거두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라반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여러분 마음에 큰 위로를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보호하심은 어떠한 보호하심이냐면 나의 생각과 인식을 훨씬 뛰어넘는 보호하심입니다. 우리들은요, 대부분 당장 눈앞에 어떠한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면 나의 삶 앞에 내가 지금 잘 살고 있어서, 내가 지금 잘 하고 있어서 나의 삶이 이렇게 순탄하고 안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건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운전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생각이 완전 달라졌어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운전을 하다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정말 큰 사고가 날 뻔했어요. 큰 트럭에게 치일 뻔했거든요. 근데 다행히 사고는 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거의 뭐 요만큼 차이였어요. 그 차한테 치였으면 저는 아마 죽었을 겁니다. 너무 놀라가지고 제가 잠시 차를 세우고 한참 마음을 가라앉혔어요. 그 과정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껏 운전하면서 아무런 사고가 없었던 것이 단지 내 운전 실력 때문이었을까? 내가 운전을 잘했기 때문에 사고가 안 난 것일까? 또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운전이라는 거 나 혼자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차들도 운전을 잘해야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 큰 사건 사고가 날 만한 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고가 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안전히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다 내가 잘해서 그런 걸까요?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나는 알 수 없었지만, 나는 예측할 수 없었지만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통제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 거구나. 오늘 이 예배에 나오는 이 길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내가 안전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구나. 제 동생이요,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미국에서 유학을 하던 도중에 동생이 심각한 목소리로 집에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동생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사고가 너무나 크게 나서 타던 차를 폐차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폐차가 할 정도면 사고가 얼마나 크게 난 겁니까? 이 소식을 듣고 부모님은 너무나 놀랐어요. 그래서 차가 폐차됐는데 동생 몸이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몸은 좀 어떠냐고 그러는데 동생이 자신은 다친 데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멀쩡하다는 거죠. 그러고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보호하심이었다라고 고백했어요. 동생이 사고가 나던 날 이를 생생히 기억이 난다고 합니다. 지난 밤에 학업과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잠을 거의 자지 못했어요. 밤을 샜습니다. 그런 채 이제 밤에 운전을 하게 되니까
운전을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깜빡 졸고 만 거예요. 잠이 들었어요. 근데 잠이 든 도중에 갑자기 꿈속에서 자신의 이름을 크게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동생이. 그래서 동생이 깜짝 놀라가지고 잠에서 딱 깼는데 자신의 차 바로 앞에 커다란 전봇대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핸들을 딱 꺾었어요. 근데 결국은 차는 이 전봇대에 부딪혔습니다. 근데 다행히 핸들을 꺾은 탓에 전봇대가 보조석에 부딪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죽을 위기를 벗어나게 된 거예요. 동생은 그날 밤 꿈속에서 자신의 이름을 부른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차가 전봇대에 부딪히는 그 짧은 몇 초간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파노라마처럼 보여주셨다는 그 짧은 순간 안에. 그리고 사고 후에 그동안 한동안 동생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거든요. 다시 이거 사건을 계기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한국에 와서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건들을 제가 듣고 접할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늘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지켜주셨구나. 어떤 특정한 때만 지켜주고 계신 게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고 계시구나.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내가 잠자고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다윗은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시편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키는 하나님은 여러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쉬지 않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늘 동행하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늘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20년 동안 외삼촌의 집에서 수없이 속임을 당하고 고생을 한 야곱은 여러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깨와 방법으로 성공하려 했던 야곱은 점차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노력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델에서 자신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신비로운 도우심을 주시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과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야곱을 부자로 만들어 주시고 대적들의 칼날에서도 야곱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도우심을 통해서 결국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지난주에 제가 복음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축복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신비로운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죄와 부패로 가득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모릅니다. 인간의 과학과 인간의 철학으로는 이 신비로운 사건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했다. 어떻게 정결케 하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것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어떻게 인간의 손에 돌아가실 수가 있습니까? 죽었던 몸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으로 다시 부활할 수가 있을까요? 인간의 과학과 이성으로는 이 신비로운 사건들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신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설명하는 로마서 가장 마지막 구절에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에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들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신비의 계시다. 이것은 신비로운 것이다. 우리들의 신앙은요,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의 신비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신비로운 도우심으로 가득 채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죄 사함의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비로운 도우심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신비로운 도우심이 자주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런 도우심을요,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도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이러한 도우심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신비로운 도우심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성공적인 인생은 나의 노력과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이시죠? 오직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